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데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13절부터도 다윗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생각을 버리죠. 그리고 범죄하는 자들과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밝히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부터 보게 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머리, 인간의 몸 속에 있는 장기들, 그것들은 또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그리고 또 인간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인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의 장기들을 또 통해서, 아니면 인간들이 활동하는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니 인간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비할 뿐이죠. 그러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고 거대합니까? 그러지 않죠. 아무리 클지라도 2m 조금 더 클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은 인간들인데 인간들 자신들은 인간들 자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제 그 모태에서 그렇게 잉태되어서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며 살아가는지가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울 뿐이죠.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하게 크지 않죠. 우리나라의 백두산이나 한라산만큼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인간이 클지라도 2m가 조금 더 이제 넘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해서 인간들 자신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인간들이 어떻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장성하고 또 그렇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대강은 알지만, 그것들이 시작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것이 그 세포가 또 어떻게 이렇게 큰 인간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지 그런 거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장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인간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 뇌를 꺼내서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생각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생각을 하게 되죠. 과거를 생각하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미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프리카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한 놀라운 무궁무진한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를 꺼내 보면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인간의 그러한 내장과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뇌이고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그 몸인데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만드셨습니까? 1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제 우리를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태에서 때가 되어서 잉태되게 하신 것이고 그 세포들이 이제 계속 분화되어서 이제 그 창성한 인간이 되게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예정이고 또 자신의 잉태인데도 모르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예정하셨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잉태된 것에 대해서도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밝히 아시죠. 창세전 계획하실 때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잉태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밝히 하셨어요.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17절부터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17절, 18절에도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는 것은 다윗이 잠깐 동안만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은 온통 뭐 세상에 대한 탐욕과 자신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눈을 뜨는 그 모든 순간에 눈을 뜨는 시작부터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아시고 악인의 악행도 아시고 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에 대한 공의의 형벌을 내리실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죠. 우리도 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1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악행도 아시고 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1절부터 보게 되면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악을 미워하고 죄인들의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우리의 원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우리의 친구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영원한 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천국을 향하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나의 어려움도 아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인의 악행도 아시죠. 반드시 때가 되면 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그 선한 수고에 대해서 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상을 주실 거예요. 이것을 굳게 믿고 절망하지도 말고 또 교만해서 범죄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하나님을 믿지 말게 도우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굳게 믿고 하나님을 항상 섬기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